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7일자 본문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서로를 용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14장, 15장 이 내용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번 주일날 설교도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얘기할 건데요. 오늘도 그 연장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잘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끌고 가는 질문은 교회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7절, 8절, 9절 말씀 근거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세기 교회가 대체로 그러했지만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굳이 나누자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일단 남녀 차이, 연령 차이, 고향, 그다음 배운 거, 직업, 그리고 재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단일 민족은 원래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같은 언어를 쓰고 또 비교적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다민족, 다인종 국가거든요. 캐나다 가보세요. 막 온갖 섞여 있어요. 백인도 여러 가지 계통, 영국에서 온 사람, 독일에 온 사람,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 여러 섞여 있어요. 그리고 흑인들도 다 같은 흑인이 아니에요. 또 다 다르더라고요. 인도도 위부 인도, 아래 인도 다 달라요. 중국은 얼마나 많게요. 넓게요.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때 1세기는 어땠을까요? 교회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다양했어요. 로마 교회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차별하지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자유인도 있고요, 종도, 노예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갭이겠습니까? 또 물론 자유인이 부자겠죠. 부자도 있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정말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당시 여성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참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게 얼마나 이질감이 있겠어요, 서로. 근데 아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인데, 유대인들이 누구랑 섞여 있는 거죠? 이방인, 헬라인들과 함께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같이 말을 섞는 것도 안 했어요. 밥을 같이 안 먹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 이질감, 완전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갈등도 훨씬 심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성도라도 다 받아주셨어요. 넌 이방인이라서 안 돼, 너는 유대인이라서 안 돼, 너는 부자라서 안 돼, 넌 가난해서 안 돼,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용납하셔서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참 칭송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 수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난 여성이고 가난하고 이방인이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제외될 사람이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면은. 근데 아세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1세기에 보면은 그 이방인 여인들이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름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베베, 우리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월화하면 로마서 끝나는데 베베라는 자매가 있어요. 베베라는 자매. 신대원 동기가 여자 전사님이었는데 그 닉네임이 베베였어요. 자기 집을 내어놨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목장이잖아요, 목장. 자신의 집을 주일마다 모이는 걸로 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목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성이었어요. 왜 그런 헌신이 나올까? 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차별을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냥 존재 취급을 안 당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자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했던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차별하지만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납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면 나도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지체와 형제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용납함으로, 서로 수용함으로, 서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데, 자, 너네 한번 여기는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한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육신적으로 보면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할례를 따르는 자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혈통적으로 보면, 인간의 육신으로 보면.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지만 그 유대인들 때문에 배척을 당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덕분에 구원이 어디로 물줄기로 넘어갔냐면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당신들 이방인들의 그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유로 당신들에게 혜택을 받아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방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음을 기억해야 되고,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주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를 서로, 이쪽은 이쪽 얘기를 해주고 이쪽은 이쪽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할 때 뭐라고까지 오늘 얘기하시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나누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상처가 나거나 할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나뉘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는 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 받아놓고, 쟤는 저래서 싫어요, 저는 명 못마땅해요, 아유 저랑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배척하고 반목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이니, 다름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문제예요. 차이보다는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공통점이 훨씬 커요.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한 성령님, 한 성경, 한 예수, 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훨씬 더 크고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소소한 차이 때문에 서로 배척하고 반목하고 멀리하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쳐가고 하나로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 10절, 11절, 12절 말씀. 열방이 주께 소망을 두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 구절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에요. 원대한 비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통일을 이루려는 것. 우리도 중국에서 막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뭐 그런 거 알잖아요.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중국이 옛날처럼 쪼개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위구르가 인권 탄압하면서 못 놔주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저 소수부족을 놔줬다 그러면은 각종 소수부족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다 찢어버릴 거예요. 그러다면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도 돌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왜 대만까지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의 거대한 통일, 하나의 통일을 된 나라를 만들어서, 그래야 힘이 강해지고 내적으로 갈등이 안 생겨야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니까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모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짐승을 포함해서 온 우주와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질서를 개편하고 그 안에서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라고요. 그 비전을 향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좀 설명력이 부족해서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도 이걸 이해하기까지 참 걸렸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목표로 하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걸 얘기를 왜 제가 꺼내는가? 이 정도로 모든 피조물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 정도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거스리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셨어요. 모든 열방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지금 생각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거 보이세요? 10절, 11절, 12절 전부 다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을. 시편에 있는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다 했어요. 10절을 보세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열방은 누굽니까? 이방인 나라예요. 그 열방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이게 언제적 쓰여졌습니까? 옛날에 쓰여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부터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주 안에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11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반복해서 같은 얘기라고. 디귿 보면 여러분 뭐가 돼 있어요? 전 디귿이라고 있네요. 시편 117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1절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 여기도 보면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여기서는 차별이 없잖아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열방 포함해서. 또 12절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인용했어요. 모든 열방들이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가 누굽니까?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이새의 뿌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것을 12절에, 이게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 이방인이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생각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 모든 열방이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통치를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함께 연대하며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고마운 것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됐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 브라더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놀라운 힘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립니까? 저렇게 일본 사람들 얼마나 밉습니까? 중국 사람들 얼마나 어떨 땐 지저분하고 얄밉고 그렇습니까? 지네가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딱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깊은 공감대와 연대의식이 생겨요. 형제님, 자매님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공감대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봤어요. 경험도 하고요. 그렇다면 모든 인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과 통일을 이룰 때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고 그리스도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도 그렇게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한 구절 말씀이에요. 근거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은 지금까지도 여러 이유로 갈등하며 싸웁니다. 여러분 놀랍죠? 1, 2차 세계대전만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한국전쟁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렇고 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전쟁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고 막 국경이 허물어지고 이래야 세계 탑 뉴스에 나오는 것이지, 지금도 사실은 시리아는 내전 중에 있어요. 레바논과 이스라엘과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이 장악하면 끝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북쪽에서 또 내전이 일어나 싸우고 있어요. 미얀마가 군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민이 저항하다가 안 되니까 시민군을 형성해 갖고 내전 상태에 들어갔어요.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전쟁이 그친 적이 없다니까요. 계속 뭔가 소소하게 이런저런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다 갈등이 있어 왔어요. 인도하고 중국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국경 맞대고 싸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종, 빈부, 문화, 종교, 지역에 따라서 나눠져서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모든 열방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너무나 현실감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믿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전혀 소망도 믿음도 안 생기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과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서를 재편하게 하겠다, 예수의 통치를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신다면 저는 믿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그 믿음이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뤄 가시려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끝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방향을. 하나님의 비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같은 비전을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은 비록 답답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다시 일어서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6.25를 경험한 세대가 있고, 그래서 북한 그리고 공산주의 하면 막 치를 떨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 왜? 가족 형제가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했다고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손들은 저 북한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야 될,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여 없애라고 핵포탄을 만들어가고 떨어뜨려야 돼, 우리도 핵포탄,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저쪽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했던 우리 민족이 쓰러지고 망하는 걸 보고 6.25 때 그렇게 돈을 벌었던 일본이 좋아할 것이고, 아무 힘도 없고 복속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 좋아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좋아할 거예요. 전쟁하자고요? 전쟁해서 싸워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은 전쟁이 당신들이 뭔 줄 알고 하는 소리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공산주의를 그냥 놔두냐, 북한을 누가 그냥 놔두자고 그래요? 저렇게 못돼 먹게 굴고 목리 부리고 정말 자존심 하나만 남아있는 저 북한을 그래도 달래가면서 끌어안아가면서, 특히 성도는 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고 통합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저들도 복음으로 개방이 되고 해서 그 가운데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방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 무자비한 정권에서 해방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인간답게 살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로 마찬가지지. 근데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막말하는 분들은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아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샘플로 예를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를 둬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왜 그리스도인을 잊느냐 말이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정립하고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 삶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논리대로 하나도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레바의 말씀이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뭐 하라는 것이죠?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이 말은 여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환대하며 같은 성도로서 지내라는 뜻이에요. 환대.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환대라는 말.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환대. 참 좋은 말 같아요. 이게 용납하는 것부터 환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싫어. 아, 좀 이상해. 처음 보는 사람이야. 이런 이질적이고 낯섦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모든 차이를 이겨내고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지혜를 주고 삶의 지침을 주는 것이에요.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막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대로 내가 다 이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딱 한 가지만 내 마음에 꽂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꺼이 나를 순종하고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서로 이치하더 서로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누구만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이치하더예요. 서로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방인은 유대인을. 그 이질적인 것을 다 극복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방이 우리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가까이에 있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 그리고 수없이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포진해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든 열방, 복음을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만들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도록. 우린 그런 소망이 없잖아요. 우린 그렇게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린 그렇게 할 능력과 의지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너는 하나씩만 순종해. 저 사람한테 인사하기도 싫어. 그게 아니라 그것부터 시작해. 환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용납의 시작이야. 나 저 사람하고 본척만 척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인사부터 하는 거. 이게 용납의 시작이야.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 모든 비전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원대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0장 찬양지 810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810장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먼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협력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렇게 서로 싸우며 이질감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 안에서 통합을 이루며 통일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며 생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용납하여 주셔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저희도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넘어 모든 열방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뜻에, 이 거대한 뜻에 순종하며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가며 그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삶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주님의 사명인 줄 알고 기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치료제가 속히 나오며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그래서 예배하며 양육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마땅히 해야 될 말과 행동과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